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유명한 그 어린이 이야기 저자가 있습니다. 아더 맥스웰이라는 사람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농부가 이제 농장의 일꾼을 찾는데 한 정직해 보이는 청년에게 이끌렸습니다. 물었습니다. 자네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게 뭔가? 예, 저는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그 청년을 고용했는데 일을 참 잘했어요. 내가 잘 뽑았구나. 근데 오늘 잠을 자는데 아주 바람 소리가 너무나 요란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태풍급의 강력한 바람이 집을 막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가축들은 이거 이 가축들과 이 건초들이 그 참고 이게 다 지금 위태롭구나.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청년 숙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여보게 일어나게. 근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이 청년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피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건초댐으로 딱 달려갔는데 놀랍게도 폭풍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다 덮개를 달 덮고 끈으로 아주 단단하게 잘 묶어놨습니다. 아주 가축들도 우리 안에 잘 안전하게 있고 창고도 안전하고 모든 안전조치가 완벽하게 취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주인의 뇌리에 이 청년이 그런 뜻으로 이런 말을 했구나.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는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준비를 마치는 그런 삶을 살라, 예배하는 삶을 살라.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긴 징조를 나열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과 원역과 쫙 늘어놓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 다음에 다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설명하는 비유를 예증들을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에 대한 겁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홍수에 대비하지 못한 많은 사람이 다 죽었다. 그 다음에는 도적의 예를 듭니다. 도적이 내가 언제 너네 집 털려 갈 테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이 있느냐? 그처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주인이 종에게 가정사를 다 맡기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언제 올 줄 아느냐? 몰랐다 하는 겁니다. 모른다. 그러므로 어떻게 알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를 것이다. 그 다음에는 결혼식 예증을 들으셨습니다.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불려라. 성경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상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주인이 부재 중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은 벌을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일을 하라. 저는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라는 청년의 말이 생각나는 예정들이죠. 언제 주인이 와도 문제가 없다. 나는 열심히 일할 것이다. 장사할 것이다.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 주인이 와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빈발, 온역 이런 것들은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징조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뭐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항상 깨어서 오실 때를 바라보고 정신 차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기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이니 너희가 알 거 없다. 신경 쓰지 말아라. 사도행전 1장 7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성경절에 보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이 가난의 장점이 뭘까요? 도둑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저 어린 시절에 제가 도둑 걱정 안 하고 살았습니다. 와봐야 가져올 게 없으니까. 제가 강릉에 있을 때 그 도둑이 강릉에 제가 전도를 갔더니 강릉에서 그 장로교에서 개종한 아주 유력한 여집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아주 금품을 많이 훔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장로교인들이 그거 봐라. 안 씻기고 나와서 그랬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엄마 있을 때 그 도둑이 들어왔으면 엄마 생명이 위험했을 텐데 안 씻기고 하나님이 엄마를 구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이 내가 몇 시에 온다? 예고하고 옵니까? 절대로 예고하지 않고 오는 겁니다. 신약의 기별은 분명합니다. 재림은 모든 사람이 예기치 않은 때에 올 것이다. 깜짝 사건일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깜짝 사건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깜짝 사건일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확실히 틀림없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이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분을 위하여 예비해야 된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이 드신 그 예정을 보면은 항상 모두 느끼는 했지만은 오기는 다 왔습니까? 오기는 다 왔습니다. 주인도 오고 신랑도 오고 심지어 누구도 왔습니까? 도둑도 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거듭 말씀하셨어요. 여러 다른 예정을 사용해서 심지어 이 도둑 얘기까지 하시면서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니까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의문을 가질 분들이 오겠을지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 재림교인들이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재림 전에 뭐가 발생합니까? 이런 현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명 딱 내리면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7장 사형 명령까지 내리면 다 왔구나. 재림은 그 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림 자체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모를 수 없습니다. 대충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에게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실제 오신 재림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발생하는 뭔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교인에게 그 1월 보면 우리가 잘 알죠. 큰 환난, 그러면 사형 명령이 내리고 7장과 같이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을 하고 우리 각시 대쟁 때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 시나리오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도망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그 징조가 나타나고 쭉 하면서 법궤를 든 손이 나타나고 쭉 하면서 예수님 오신 날과 시를 알려주는 하나님 음성이 들고 다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은 성령의 재강림입니다. 바로 늦은 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일일 효력만 내려봐라. 그 낌새만 보여도 그때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재림 맞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이것만큼 치명적인 착각이 없습니다. 저것은 30년 전에 그 어느 교회 그 전도서를 할 때 옛날 그 김상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말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늘 그분이 오시면은 이제 타임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요. 타임지에 보니까 이런 현행이 언제 곧 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아주 정신이 바짝 들어요. 제가 봐도 화요일날 참석하는 사람들 늡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도 뭐 후속 그 소식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 서서히 몇 달 지나고 나면 그대로 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참 봤습니다. 자, 여기 주의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른비로 대표된 은혜를 절대로 등한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늦은 비 내리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죠. 우리의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등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가진 빛에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독성들을 몸소 실천하여 본을 보이는 일에 있어서 날마다 진도하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늦은 비로 내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경에 나타난 아주 적극적인 이 사람과 관련된 이런 독성들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날마다 보이는 이런 일에 있어서 날마다 자라나지 않는 한 늦은 비로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심령들에 내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그런 전망이 아닙니까? 늦은 비가 왔는데도 여기저기 늦은 비가 내리는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까맣게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셨어요. 여러분 늦은 비가 왜 주어집니까? 늦은 비는 새 천사의 기별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하지만 참 우리 복음 전파가 너무나 참 미약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 이제 늦은 비 성령이 주어지게 되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 사업이 순식간에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도록 우리 성도들 준비시키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지금 512페이지 보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크게 부어주실 바로 그때이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1897년에 하셨어요. 근데 지금이 하나님의 성령을 크게 부어주실 때이다. 근데 지금 100년도 더 지났는데 왜 늦은 성령이 지금 안 주어질까요? 이 팔레스틴에서 이 늦은 비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내립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가을비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내리는데, 이게 바로 그런데 그 비가 항상 그때 꼭 내리는 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나 몇 주 정도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체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늦은 비 부어주실 때인데도 늦은 비가 지체되는 상황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시간과 상황을 고려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조건으로 언제 여기 주어집니까? 자, 여기 제가 두 문장을 읽겠습니다. 일꾼들이 저희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실 때 모든 이기심이 죽고 경쟁의식이 사라지며 으뜸이 되기 위하여 다투지 않고 일치 단결의 정신을 앞세울 때, 또한 저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추워도 틀림없이 성취되어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분명히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이기심이 뭐를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실 우리의 통로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쟁의식이 그걸 막고 있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기 위해서 다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면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는 통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제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충만히 부어주실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 휴업령이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매매도 하지 못하고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참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폭풍이 다가올 때, 이제 1월 휴업령을 내릴 때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능노라고 하지만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성화되지 않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을 버리고 반대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될 때, 하나님의 율법이 넷째 계명, 일곱째 날 안식일 지키도록 하는데 이걸 국가가 법령으로 첫째 날로 지키도록 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교회는 불같은 시련으로 체질을 당할 것이며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율의 사람들이 귀신의 영과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진짜 금속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 큰 비율의 사람들이 천한 금속임이 드러날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머저리티, 뭐 10중 8구라고 말할까요? 이 구절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떠나는 다수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떠십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시죠? 환난과 시련, 그리고 일요일 법령, 우리 생각보다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아무런 예고 없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 시험령 내리고 그 다음에 초기 환난의 때 우리 늦은 비 성령은 그 전부터 우리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그래서 이제 일요일 문제가 이제 모든 논쟁의 초점이 되는데, 현재 우리 안식일이 공개적인 논쟁의 뜨거운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인, 정치적인, 국제적인 문제로 아직은 대두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은 대단히 영악합니다. 드러내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의 때를 위해서 꾸준히 공작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일요일 법령에 관한 소문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이제 갑자기 닥치고, 여러분, 이제 그때가 되면 마지막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아주 쏜살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주인은 우주 여행을 위해서 준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긴 과정, 힘든 과정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사대에 이제 로켓이 장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인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죠. 10, 9, 8 이렇게 19, 8절 쭉.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탈 수 없습니다. 그 전에 타야죠.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내렸을 때에는 특별히 이제 다른 교인들에게는 일요일 법령이 내린 후라도 충분한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늦은비 성령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이제 제가 예상해 보는데 아마 늦은비 성령이 막 내리려고 하고 뭐 그런 준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준비 안 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깨어서 그렇게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참 후회 막급입니다. 그때가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하지만은 이 준비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그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대쟁투에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한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불 가운데서 끄집어낸 이 부지갱이처럼 이렇게 참 고난 끝에 구원받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이게 화이트 부인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때가 되면 진리를 통해서 성화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신앙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사람이 대다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쉽게 일요일 법령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마에 짐승의표를 받지 않고 손에 받는다 그러죠. 일요일이 잘못됐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이마에 안 받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거 말이죠. 환난을 피해 이 손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참 거부할 고난이 거부할 그런 힘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늦은비를 받는 사람은 화이트부인이 그를 종합해서 볼 때 그래요. 부주의하게 사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안 된다. 영적으로 나타난 사람 못 받는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 등하지 않은 사람 일깨워서 죄를 이길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서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주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화이트분의 글들을 좀 상당 부분 준비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도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면전에서 살게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2부를 사도행적 55페이지와 56쪽을 보시게 되면 화육 부인이 마지막 때 늦은 비를 받을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재림을 기다리면서,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이 10가지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근원이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가 계시는데 이 하늘에 계신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 땅까지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섬유질과 나의 섬유질이 연결되어서 참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적인 그런 연합이죠. 여러분, 태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머님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선이죠. 이게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와 같은 생명적인 연합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탯줄로 연결되니까 엄마로부터 양분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모로부터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양분도 받고 엄마의 성질도 받습니다. 엄마가 좀 뚱뚱하면 그것도 유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엄마의 성격부터 식습관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가지가 된다면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될까요? 우리의 본성이 됩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좋은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았으니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하냐면 은행 잔고를 요구해. 은행 잔고. 네가 미국 가서 거기서 공부할 동안 낼 그 학비가 있느냐? 근데 학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최소한 한 5천만 원은 그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5천만 원 어디서 넣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요. 그래서 제출을 하죠. 이게 좀 약간 사기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 돈이 아닌데도 내가 그만큼 돈이 있다고 말하지 이렇게 하는 거. 요즘에는 조금 대사관도 좀 이제 영악해져가지고 최소한 한 1년 정도의 거래 실적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1년 정도의 거래 실적.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긴 기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품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계의 근원 되신 분과 생명적인 연결을 맺는 사람. 그 다음에는 활동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는 사람이다. 무슨 비유입니까? 열처녀의 비유죠. 지은 처녀같이 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등잔에다가 뭐를 채워야 됩니까? 기름을 가득 채우고 또 여분의 금갻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1세기의 등잔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큰 등잔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나눠달라니까 우리 나눠줄 기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당시 사용되던 일반적인 등잔이 명함 크기입니다. 명함 크기. 아주 작은 등잔이에요. 이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예? 얼마 타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기름을 계속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보충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옛날에도 그 호롱불 뭐 할 때 보면은 그 심지가 말이죠. 가장 놔두면은 거기 그림이 막 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똥들을 말이야 또 닦아주고 말이야. 그렇게 해야만 빛이 환하게 나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애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빛이 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거는 그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등잔에다가 기름을 키우고 계속 불을 환하게 비추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코알라 아시죠? 코알라. 우리나라에는 없는 동물이죠. 호주에 있는 동물인데 이 아주 굉장히 귀여운 동물인데 그 유칼립터스라고 하는 그 이파리를 먹는데 아주 굉장히 독하고 그런데 이 이파리가 이 영양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알라가 배가 고프다 그래요. 아무리 그것만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활동을 잘 못한답니다.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루에 18시간을 잔다고 합니다. 18시간. 깨어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6시간. 6시간 중에서 먹는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잠만 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등.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빠지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잘 먹어야만 우리가 잠을 안 잡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속에 에너지가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등잔에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을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쪽지에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디 가든지 늘 그 말씀을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끊임없이 은혜의 공급을 받아 매일의 필요에 알맞은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는 사람.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스가랴 4장에 등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이게 올리브 김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감람나무는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등대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름이 아예 그리로 흘러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에 딱 관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등잔이 꺼질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에서 말씀하시기를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 식물의 뿌리를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한 1m밖에 안 되는데 뿌리는 이 땅속으로 3m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옥수수가 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옥수수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그거를 다 연결하면 몇 미터가 될까요? 뿌리의 길이가 150m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 쫙 뻗어가지고 그렇게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미국의 산나무는 사방 80m, 이쪽으로 80m, 80m, 뿌리가 그렇게 넓게 퍼집니다. 어떤 나무는 지하로 130m까지 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물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물을 찾아서 쫙 가는 거죠. 이 물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내 속에 임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준비를 갖춰놓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복종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다. 늦은 비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나태한 사람에게 결코 생기를 주고 원기를 북돋기 위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자신을 복종하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봉사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봉사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 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말아라. 끊임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6번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항상 영원 구원에 대한 그 인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로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하는 사람, 하늘과 교통해서 악을 저항하는 사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우리 참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빨간 글씨입니다. 그는 은혜에 은혜를 더해야 하며, 그가 그렇게 더하기 식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곱하기 식으로 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품성이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더하기 식으로 우리의 품성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변화시키신다 그랬습니까? 곱하기 식으로 변화시키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덕성들이 아주 신속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품성 형성이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협력해서 우리가 조금씩 한 걸음씩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대로 성품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능력들도 우리의 사용함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곱하기 식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지 31쪽에 보면 저 위대한 하나님의 영에 부어지는 늦은 비 성령에 부어지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아는 계명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이르러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전적인 온 마음을 다하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써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에게 무엇이 부어집니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교회의 교인들 대부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서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교회로 타락금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무슨 계기로 여러분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으로 결심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언제쯤 가서 그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일요일 현명히 내리면 그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은퇴하면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가 중요한 일을 끝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내가 살만한 집 좀 마련해 놓은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될 때, 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늦은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충만한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10번째는 날마다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갈바리 그 골고다에 십자가 몇 개 세워졌습니까? 십자가 몇 개 섰었죠? 3개 섰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십자가가 3개가 있어야 된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십자가 첫째,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원 아닙니까? 그 십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요. 무슨 십자가가 또 서야 됩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게 대해서는. 여러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세상이 못 박은 십자가, 그 누가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으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에 있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은 내게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안목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생의 자랑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누가 우리를 못 박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못 박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이 3가지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헌신성을 새롭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3가지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려고 하는 노력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오만기 교수님 글에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항상 깨어 있기를 원치 않는다. 재림의 순간에만 깨어 있기를 원한다. 경제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제가 운전자 처음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출퇴근하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 퇴경 쪽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피곤하니까 말이죠. 차가 이렇게 섰을 동안에 내가 잠시 운전대에서 잠 좀 자야지. 잠깐 붙이고 또 떠람들이 해야지. 그렇게 몇 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게 차가 굴러가는 겁니다. 굴러가가지고 그 밑에 낭떠러지 향해서 차가 막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옆 차가 그냥 크라시를 누르는 게 깜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았을 때에는 절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피곤해도 운전대 잡은 순간에는 아무 머리를 때리고 뭐 꼬집든지 뭐라든지 절대로 깨어 있어야 된다. 네,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참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지금 잘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험 준비 미리 안 하는 거.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영재, 이제 대학 가면 공부를 이렇게 해.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미리 이제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한 번은 읽어보래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오늘 배운 거하고 그 다음날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읽으래 계속. 예? 그렇게 한 두세 달만 읽으면 머릿속에 쫙 들어가지고 저절로 다 외워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에는 아주 편안하게 초저녁부터 잠잘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말이죠. 내일 시험인데 피곤하기는 한데 그래서 뭐 커피를 마시면서 말이죠. 예? 각성제 주사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시조사 쓸 때도 참 이 글 쓰는 게 정말 고행과 같습니다. 글 잘 안 써져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자꾸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미루고 이제 내일까지는 이제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그러면서 잘 안 돼가지고 잠자는데 수시로 깹니다. 왜? 뇌가 계속 너 안 한 일이 있는데 이거 해야지 잠 다 설치고 말이죠. 참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아까 그 청년이 참 지혜로운 청년입니까? 다 준비해놓고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준비하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당황치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도둑같이 오는 경험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늦은 뒤 성령이 오시는 바로 그것, 도둑같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예비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 좀 함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시면 마지막 날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저는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면서 우리 주님과 생명적인 연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받으면서 봉사하면서 증거하면서 헌신하면서 산제사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